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제6장입니다. 다니엘서 제6장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3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다니엘의 신앙 지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처음과 끝이 항상 변함이 없는 초지일관의 사람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나 살피면서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또한 자기의 이해 득실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안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신앙을 한 것은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지조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점에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유다 나라 귀족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이 좋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주전 605년경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은 당시의 상류층 인사들과 함께 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와 함께한 세 친구들은 인물이 출중하고 박학다식한 관계로 일종의 특혜를 받아서 바벨론 나라의 왕실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물론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지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 신앙의 지조였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이방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분이었지만은 그들은 왕궁에서 그 나라의 모든 학문을 다 이제 다양한 학문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제공받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 1장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왕이 베푸는 그 커다란 호의를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왕이 먹던 음식물은 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 앞에 먼저 올려진 것을 왕이 주로 먹는 음식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빌론이라는 이 나라가 주전 539년에 메데 파사란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메데 파사, 지금은 과거의 페르시아, 지금은 이스라엘,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후손입니다. 거대한 이 바벨론 나라가 메데 파사의 연합군에서 점령을 당하게 되니까 역사에 보면 다리우스, 성경에는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왕으로 올랐을 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메대의 다리오 왕은 나라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그 나라의 총리 3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또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니엘의 위상만큼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세 총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충성되었던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고 세 사람의 총리 중에서도 원래로 말하자면 대표 총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에 등용되게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권력 앞에는 항상 권력 다툼이 있듯이 다른 두 총리들과 고관들의 마음에는 다니엘이라는 질투 그리고 시기심이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왔던 신분으로 이 다니엘이 거대한 이제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일개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저 거대한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앉았으니 질투와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서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앉힐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리로서의 다니엘은 흠 잡힐 데가 없이 너무나 완벽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개인의 자질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문회 대상자들 중에 정말 깨끗한 공직자라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공직자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과거의 정권 그리고 지금의 정권이나 자질과 도덕성이 깨끗해서 고위 공직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것입니다.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혹은 위장 전입을 한다든지 혹은 탈세를 한다든지 혹은 고의적으로 군을 미필한다든지 아무튼 다양한 모든 이제 도덕성 개인의 자질들이 흠이 되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총리로서의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고자 했지만은 결코 다니엘의 흠을 그리고 실수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으로서의 다니엘이 흠잡을 데 없는 왕의 신하로서 그리고 왕으로의 총애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시기하며 질투하던 다른 신하들이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오늘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즉 이 말씀은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을. 그러면 그 상소문의 내용이 뭐냐?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라든지 혹은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그를 저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런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상소문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만을 매우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신하들의 충성심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충성 경쟁이지요. 사실 과거나 오늘날이나 권력 앞에는 항상 과인 충성 경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흠없는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함하면서 다니엘을 제거하자는데 그들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왕 외에 어떤 신이나 경배하는 자를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하는 그런 상소문을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왕 외에 어떤 신이라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는 의도는 지금 다니엘을 염두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신하들의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리오 왕은 그런 상소문의 내용이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상소문을 알아서 신하들이 올린 그 상소문의 왕의 도장인 의인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위기를 파악한 다니엘의 태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모든 것을 다니엘은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상소문대로 정말 30일 동안만이라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은 왕이 금령을 내린 그 30일 동안만이라도 자기 방의 창문에 커튼을 친다든지 혹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가 이전껏 계속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요, 창문을 열어놓고요,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어떤 환경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김에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될 때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고 어쩌면 신격화된 왕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의 기도의 생활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으로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정말 사랑했고 다리오 왕이 정말 신임했던 그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 때문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리오 왕은 이미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에 이제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당시의 메대 파사의 법으로는 왕이 지켜진 그 도장의 법을 다시금 취소할 수가 없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니엘은 그 법에 따라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고대시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사람은 주로 국가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자굴에 먹이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자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먹이로 던져진 죄인을 갈기갈기 찢어 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진 사람이 살아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1%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음 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사자굴에 차갑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미 사자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슬피 울면서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20절 중간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왕의 부르짖음입니다. 혹시라도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 기대감 속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사자굴에서 기적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가로막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거짓이 되고야 말겠지만은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던지도록 했던 자들,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모함했던 신하들을 다 끌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한 것입니다. 그자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사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의 뼈를 부숴버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죠.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드렸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볼 때 사람이라는 것은요, 악법을 만들면,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모함하면 결국 자신들이 그 악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환난과 핍박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정말 믿음 생활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일에 부딪혀 보아야 그 신앙이, 그의 진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충신 열사들은요, 다 절개와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려 시대에 정몽주와 같은 사람은요, 이방원이 조선을 세우려 하면서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를 데려오기 위해서 갖은 회유, 갖은 꼬임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몽주는 단심가라고 하는 시조 한 편을 주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습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거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마 학교 생활했던 우리의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몽주는 정치적인 소신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결국 철퇴를 맞아서 정몽주는 죽게 되었죠. 이처럼 충실한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조를 못 지키고 변절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은 30 한 번도 써보지를 못하고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지조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지조를 지켜야 할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난 후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지조를 지켜야 될까? 첫째는 영적 생활의 지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다른 신이나 혹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리고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무섭고 엄한 계명은 첫째와 둘째 계명이라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범하는 죄는 너무나 가중히 여기시고 격분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을 못한다든지 혹은 아내가 살림을 못하는지 하는 것은 봐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정을 토하는 것은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영적 간음의 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방의 기쁨도 잠깐 약 2년이 지난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요, 경제적, 인적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한 죄 때문이라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이 있기 전 꼭 10년 전 1948년이 해방연해라면 1938년 9월 9일 날 우리나라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는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총회로, 가장 수치스러운 총회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결의했던, 총회 시 결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신사참배를 결의하자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 당시 총회장은 홍택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일본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요 우상숭배가 아니기에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깨달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야 될 국민의례라. 신사참배를 국민의례 정도로 여기면서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자,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제 부끄러운 총회였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평양 산정원 교회를 심하시던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이제 투옥 생활을 여러 차례 반복하시게 된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 교회가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노라고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범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폴리갑은 도미시안 황제 때 일어난 대핍박으로 인해서 처형되기 직전에요. 그 지방 총독이 이 폴리갑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지방 총독이. 그래서 이 친구 폴리갑을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갑, 그냥 형식적으로나마 한마디만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 살려줄 테니 말 한마디만 나 예수님 부인한다, 그 말을 해다오.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 사람은 지방 총독의 말을 거부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 나이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서 타오르는 저 불 속에 나를 던져다오. 그래서 이 폴리갑 교회 지도자는 이제 화형을 당했다는 실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죽고 사는 것이 한마디의 고백에 달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그 입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렸는데, 큐리오스 카이저,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살고요. 반대로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선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기록된 책을 읽어보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러면 어떤 때 가장 슬프고 어떤 때 가장 괴로웠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일본 경찰의 고문, 그리고 회유를 못 이기고 하루뿐 지나면 풀려나고,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풀려나는 것을 볼 때 그를 바라본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물론 주기철 목사님도 심사참배하면서 머리 한 번만 숙이면 그 많은 고통과 고문을 안 당했을 것인데, 주기철 목사님 역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의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두라라는 평지에 금 신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공식 때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중공식 때. 그래서 그 중공식 진행 가운데 악사들이 악기 소리를 크게 불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야만 됐습니다. 물론 그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느냐 아니면 절을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왕에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과 함께한 그 친구들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요, 왕을 세우신 저 신상 앞에 절을 하지도 않네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 당장 그들을 잡아오라.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악기 소리가 울리면 반드시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라. 그런데 만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을 집어 던질 것이라. 여러분, 그럴 경우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답할까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든 없든 그까짓 것 고개 한번 숙여서 절만 해도 절 한번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이는 한마디로 죽고자 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서에 기록된 말씀처럼은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서 타져 죽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그슬림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난 신앙의 지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육신 생활에서 지켜야 될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정말 독실한 믿음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그러한 재물 먹기를 거부절했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고 그들이 채소만 먹었더라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음식을 담당하는 황관장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기도 안 먹고 날마다 채소만 먹다가 만약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신의 생명이 탈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먹기 싫어도 자기를 봐서라도 제발 좀 고기를 먹여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뭐냐?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서 먹게 하고 또 고기를 먹은 사람과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열흘 동안 고기를 먹여서 10일이 지난 후에 누구의 얼굴에 더 혈색이 좋은지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던 우리 얼굴이 고기를 먹었던 사람과 비교하여 초췌하면 그때 가서 왕이 주는 고기를 먹게 놓으라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고기 먹은 사람과 그리고 채소와 먹는 자신들의 혈색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흘 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과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자,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성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자의 신분이고 또한 왕의 특별한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이 내리는 기름질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일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작은 음식 문제로 인하여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고자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마시는 문제는 그다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는 성도가 술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술 마심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술 한 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생각을 둔하게 하고 우리 몸을 범죄의 장소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내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